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단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된 것은 그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마띠아처럼 뽑기를 해서 사도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도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로 사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도로 인정받는데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서에 보면 꼭 이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의 근거, 자신의 사도가 된 그 배경을 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도라고 하는 말이 그렇죠. 성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고 거룩하여진 사람, 이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박숙기 권사님, 강병숙 권사님, 우리 지금 시스템을 좀 조정하느라고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잘 모니터가 안 돼요. 그래서 댓글로 상황을 조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어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엔크리스도, 이 예수 안에서 신약 성경에 많은 이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 중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례적인 1절과 3절까지의 문안 인사입니다. 오늘 9절까지도 크게는 문안 인사로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왜 편지를 썼을까? 고린도의 지형적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고린도 이 로마 시대 헬라의 4개의 아주 중심 도시 중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항구, 그리고 서쪽으로는 레게움 항구에 이렇게 2개의 항구를 가진 좁다랗게 쌓인 2개의 항구 사이에 존재하는 좁고 길 형태로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항구를 이용하는 여행자와 상인들은 그 사이 고린도를 필수적으로 통과하고 그 고린도에서 거주하고 또 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많은 상업적인 거래와 많은 이 물동량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물론 많이 드나들었죠. 그런데 사람과 이런 이 물물만 드나든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많은 다양한 복합적인 문화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이 고린도는 매우 활발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외부 문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개방적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의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그 문화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도덕함도 통제하지 않는 아주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은 미의 여신이라고 하죠. 이 성전에서 1000여 명의 여사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매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린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린도는 가장 활발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당시에 유행어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 사람 말이야. 그 고린도다더니 고린도화 됐어. 이 고린도화란 말로 음란했다, 음란하게 됐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 도시의 한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그리고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인맥에 따라서 분파가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파, 바나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오용하고 끼리끼리 만찬을 즐기는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질서한 예배, 심지어는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가 나타난 아주 이런 문제들이 혼재하고 있는 고린도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마치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현대의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이 세대 위에 세워진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 세워진 교회.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와 전혀 다른 그 세대로부터 불러낸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여전히 이 우리의 사회는, 현 시대는, 문화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악한 세대를 대표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불의와 범죄가 가득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세대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그 부도덕함과 그 불의함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끌어낸,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세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기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엔 그리스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에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성도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세워진 교회의 환경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조차도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았든지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느라고 교만해졌잖아요. 모든 언변과 지식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소피스트, 지혜를 팔고 사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언변과 지식은 세상의 것을 아는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언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그것을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견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언변과 지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견고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도 풍성하게 주셨고 구원의 은혜도 풍성하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은사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상태, 은혜 받은 증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 평강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풍성함이 있다, 내게 풍족한 은혜가 있다, 내가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언변과 지식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우쭐대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7절 후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지식을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언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죄악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만하면 됐다. 야, 참 내가 잘 됐다. 내가 기도하고 이루던 일이 잘 됐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주의 재림을 생각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임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언변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진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불과한 날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재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내게 있는 언변,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은사가 나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록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는 그 불의함과 범죄로부터, 악함으로부터 이끌어냄을 받은, 불러낸 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함에 응답받고 풍성함을 누리고 할 때에 땡큐 잘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적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내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외적인 표현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많은 좋은 선을 전하게 하시는,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을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 재림의 신앙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사도시대에는 주님이 바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이 예수 재림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때에 안전을 보장받는, 그것이 보장하니 복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 기쁜 소식, 이 소식이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죠. 지금 우리는 바로 예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재림 신앙이 무장되어질 때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서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을,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재림에 대한 재림신앙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순종이 참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큰 것부터, 목숨 거는 일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서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부터 순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환경의 핑계로 그 음성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핑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책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책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기다리는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재림의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이 대림절 아침에 성도로서의 삶을 위하여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와 동행할 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능력이 소통되어지고 능력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엔크리스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려진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통로가 닫혀 있다. 네게 통로가 열어놔야지. 내가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죄와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어찌 그곳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는 갓난쟁이 아기도 아빠가 손을 잡고 아빠와 함께 쓴다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쓸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은 아주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어쩌면 이 불의와 악함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능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기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으로 덮으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엔 그리스도, 주와 함께 하십시오. 주와 동행하십시오. 주의 재림신앙을 가집시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십시오. 재림의 날을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재림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